내 삶의 반전을 바라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삶의 반전을 바라는 기도. 우리는 때론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든 고난 중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조차도 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맞이할 때가 있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의 상한 마음, 너무나도 힘든 나의 상황들, 그 모든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잠 이상의 시편 102편의 저자는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묵상한 말씀 속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자신이 거하였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고 얼마나 힘겨운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때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어려운 환난의 자리를 지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반전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기도에 관해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삶의 반전을 바라는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마음은요, 이 기도가 형식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5손가락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는 5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콜링, 부름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두 번째가 무엇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고, 네 번째 간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기도에는 형식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되어져 있는 기도의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2편의 저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상달하게 하소서. 무언가 다급해 보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 외치며 어떤 기도에 관한 형식적인 것들은 무너진 채 기도하고 있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를 들여다보면 그가 그만큼 급박한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절망 중에, 그가 그 큰 환난 중에 자신의 상한 마음과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그게 놓여서 그의 기도가 본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짖음, 부름과 회개와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 그냥 본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Hear my prayer, O Lord, let my cry come 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기도와 내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형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과 고난 중에 놓이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다라고 느낄 때, 고난스럽고 어렵다라고 느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주님 내 부르짖음 가운데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하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더 빠른, 더 스피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사람들과 논의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본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벽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삶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적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반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지 간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먼저 행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그것을 가늠하여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의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왜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가장 먼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 삶의 반전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 삶의 반전을 바라는 기도, 두 번째는요, 바로 주의 얼굴과 귀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입니다. 주의 얼굴과 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라고 시편 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달라라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02편의 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시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염려가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중심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맞춰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느끼는 그 자세,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귀를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 듯 모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귀를 귀 기울여 달라고 구하는 그 모습은요, 내 안에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좋은 연결고리로 잘 되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가장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는, 내 삶의 반전을 바라는 기도는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과 주의 귀를 구하는 그 은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는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그 문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있는 그 주의 얼굴과 귀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그렇게 팔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팔려간 자리에서도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억울함에 누명을 쓰게 되고 옥에도 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까지 분명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아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어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요셉이 그 땅에서 고난 중에 서서 힘든 자리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형제들, 아버지 그들을 다시 만나서 제외하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의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 미가가 고백했던 그 미가 선지자의 고백,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도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과 귀를 구하는 은혜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 삶의 반전을 바라는 기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오늘 말씀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시편 102편의 저자가 얼마나 큰 고난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날이 연기 같다라고 표현하죠. 연기 같은 인생이래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 느끼면 내 인생의 날수가 연기 같다라고 표현하였을까요?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보라면서 이 내 뼈가 숯같이 새까맣게 탔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시편 저자가 정말 마음속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에 시달리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식음을 전폐하는 일들이 허다했던 거예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아주 그냥 불씨만 하나 딱 던지면 불이 활활 타올라서 다 사그러질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주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피폐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탄식 소리로 5절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자신의 큰 피폐함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올빼미와 부엉이는 이렇게 참새 떼처럼 무리를 지어다니지 않고 홀로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외로운 참새같이 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외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우울증 같은 이러한 것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도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렸어요. 그리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를 마시고 눈물 섞인 그 물을 마시는 그의 상태, 이게 얼마나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자리가 놓일 때가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자리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고 삶을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라고 가든지.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극심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0절 한 구절의 고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러면 나의 잘못된 자리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순간 지나가는 그러한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를 들여다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남의 탓도 아니고, 이것은 나의 못함도 아니고 나의 못남도 아니고, 이것은 남 때문에도 아니고, 결국에 이것은 아까 10절 말씀대로 연약한 나 시들어져가는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라고 그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11절 이후의 말씀 12절과 13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고 나의 연약함, 시들어져 버리는 나의 연약함에 이 상황을 주셨는데 결국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라고요? 아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지금은 주께서 일어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메마른 삶에, 나의 피폐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부어질 거라고 그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주님이 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바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기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순간 지나가 버리는, 시들어 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에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이 소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가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에도, 내 삶의 반전을 바라는 이 기도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성경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린 증거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던 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나아갔을 때 복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 그의 인생도 파란만장하였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고 애굽 왕 바로의 그 역경 때문에 피치 못하게 버림받게 되었지만 또 애굽 왕의 딸의 그 건짐을 받아 궁에서 살게 되는 그 인생,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큰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소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거는 내 거고 당신 건 당신의 것이고,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제발 하나님, 시들어 꺼질 것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의 불 좀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당신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같은 인생은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은 것이 바로 요즘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늘 외로움을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자기 스스로의 혼자만의 우울증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 넘쳐나는 요즘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의 자리를 헤어나오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헤어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바로 주의 얼굴과 귀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잘 디뎌내고 이겨내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삶에 반전을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기도가 일어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